누가복음 강의 40번째 시간으로 눈을 뜨고 빛을 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저는 인생에는 두 가지 부류의 인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본 자들입니다. 그 빛을 본 자들은 하나같이 그 빛에 압도되어서 결국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빛에 압도된 자들은 하나같이 그 빛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비추기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반대로 그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가시적인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빛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내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 가시적인 어떤 표적들, 어떤 기사들, 어떤 내게 분명히 보여지는 어떤 것을, 특별한 것을 날마다 구하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비추시는 복음의 빛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똑똑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들이나 힘 있는 자나 연약한 자나 모두가 그분의 빛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자,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져야 되는 그런 어떤 특정한 곳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등불, 움속, 말 아래, 등경, 이런 단어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그런 어떤 물건들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좀 고어입니다. 요 이제 성경이 번역될 당시 이제 일제치하 그 어간에 이제 번역됐으니까 이제 좀 고어를 썼지만 어떤 장소일까요? 바로 방입니다. 방. 예, 방에 있는 물건들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방 안에 빛이 비추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비유하고 계시는 이 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추어져야 된다.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면 모든 것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제가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고 실제로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소위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 비결이 바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맥락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임해야 된다. 그 빛이 역사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모든 것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골자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의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내면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박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빛이 임할 때 그 빛을 우리의 내면에서 왜곡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속에 빛이 이제 온전히 임하기 시작할 때에 그 빛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빛이 여러분 모두를 조명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밝은 빛이 여러분의 모든 심령들을 밝혀주셔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영혼의 창인 눈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에요. 영혼의 창인 눈을 어둡게 하는 것들. 자, 빛이 비춰질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빛을 인식을 할까요? 지금도 조명이 비추어지고 있고 밖에 나가면 이제 해가 비추어지고 있고 한데, 빛이 비춰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인식하나요? 눈을 통해서 인식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조명을 눈을 통해서 조명이 켜져 있구나 인식을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눈을 통해서 빛이 우리의 몸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빛이 내 몸 가운데 지금 들어왔구나, 따뜻함을 느끼고 밝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시인들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눈은 뭐라 그럽니까? 영혼의 창이다. 그런 말 쓰잖아요. 합당한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빛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 무슨 말인가? 눈을 통해서 빛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이 이 빛을 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속사람의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너의 영혼의 눈을 뜨라는 겁니다. 영혼의 눈을 떠라.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눈을 떠야 주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고 눈을 감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빛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분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그 빛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들어올 수 없게 될 겁니다. 빛이 비추어 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을 감고 있으니까, 빛을 차단하고 있으니까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한번 중요한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나태와 게으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나태와 게으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 여러분, 게으름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멀게 합니다. 앞에서 설교자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제가 여러분 귀가 닳도록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특별히 깊이 정말 묵상하는 거예요. 영혼의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걸 이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을 펴들고 깊이 몇 번씩 읽고 관찰, 해석,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거예요. 또 이 말씀이 조금 어렵다 싶으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터디 바이블 같은 거 이렇게 펴들고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마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떠한가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고심해 보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걸 이제 적기도 하고 해석하면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 말씀을 또 적용해서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걸 이제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점점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될 것이고, 이것이 1년, 3년, 5년, 10년 반복이 되면서 이 사람은 말씀에 굉장히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게으른 분들은 어떨까요? 이런 분들에게는 이 성경을 펴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어려움이에요. 이 작은 요 한 장 딱 넘기는 것 자체가 1톤보다도 더 무거운. 근데 심지어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 말씀을 읽고 묵상까지 하고 깊이 읽어본 다음에 기록까지 하라는 거예요. 내 생에 2번 다시 태어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기록까지 하는가, 말씀을. TV 채널을 수십 번도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록까지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이 같은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계속 어두움의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입견이나 오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눈을 감게 하는 것들.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선입견이라든지 오류가 우리의 영혼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예로 진화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진화론 같은 사상이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은 성경을 신뢰하기가 너무나 어렵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는 어떤 사상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화론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진화론의 기초에서
많은 이제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진화론이 있다라는 것 자체, 찰스 다윈이 100년 전에 이 진화론을 주창을 했다,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런 것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뭐 원숭이가 우리 인간이 돼, 말도 안 돼, 우리는 거기서 이제 좀 재단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찰스 다윈은 종의 이제 진화를 주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리차드 다킨스라고 하는 사람, 영국의 학자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이분은 이제 인문학자이기도 하고 지질을 연구하는 분이기도 하면서 또 과학자입니다.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인데, 리차드 다킨스는 DNA의 진화를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합리적으로 들리죠. 아, 종이 진화한 게 아니라 DNA가 진화를 했구나.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아이들의 이 파운데이션이라 그러는데, 사고의 토대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실제 다킨스가 쓴 만들어진 신 같은 책들, 아주 뭐 대단한 책으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추앙이 되는데, 이 기독교를 소위 이제 비판하는 그런 부분들 보면요, 근거가 없어요. 그냥 억지로 그냥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만 주장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책을 썼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을 하고 또 젊은이들은 거기에 이제 토대를 두고 자기의 사상을 막 형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성경이 믿어지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철학이나 사상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유교적인 사상을 좋아하는 분들 중에 어떤 연유를 통해서 이제 교회에 나온 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 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막 그렇게 예배하는 것, 손을 들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당황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신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감격하면서 저렇게 예배를 할 수 있지? 아니, 남자가 찌질하게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막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아마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자유한가,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그 자유함을 모르는 거죠. 또 다른 어떤 심각한 오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단 사상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단 사상에 빠졌던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이 자기의 심령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세뇌가 된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그 세뇌가 된 잘못된 진리들을 다 벗겨내고 올바른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심겨주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졌다가 온 분들 이렇게 회심해서 주님 앞에 서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만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자, 또 어떤 것이 우리의 이 눈을 감게 하는가? 세 번째는 죄악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거죠. 여러분, 죄악은 여러분의 정신과 영혼을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파괴합니다. 파괴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마음이 청결한 상태는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예요. 깨끗하게 청소가 된 상태, 깨끗한 영혼, 정결케 된 영혼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반대로 더 쉽게, 죄악으로 가득 찬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가령 교만한 영혼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중심 가운데 자기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자기가 높은데, 자기의 의가 가득해 있는데, 정말로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놀랍습니다 엎드려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삶,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내 이 중심 가운데 품고 정말로 저는 죽고 예수님 사시길 원합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거치는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세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것은 꾸짖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뉘앙스에는 뭐가 있냐면 제자가 스승을 향해서 막 꾸짖으면서 대들었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스승에게 대들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베드로는 영혼의 눈을 감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이야기하실 때마다 동시에 이야기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나는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하게 될 거야. 십자가 이야기하시면서 부활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영혼의 눈을 감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면서 오히려 주의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눈을 감으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게 돼요. 내게 들려지는 이야기만 듣는 겁니다. 두 이야기를 동시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눈을 뜨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9편 8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눈을 밝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력을 밝게 하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니까 예전에는 내가 보지 못하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조명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두움이 가득하고 안개가 자욱한 것 같은 이 시대상 가운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더라.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영혼의 눈을 활짝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밝은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그 놀라운 영광, 그 탁월한 영광, 그 아름다우신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빛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빛을 왜곡시키는 것들. 자, 첫 번째 경우는 영혼의 창인 눈을 어둡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출 때 눈은 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이 우리의 영혼을 투과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내면 가운데 그 빛을 왜곡시키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빛은 들어왔는데 이 빛이 뭔가로 인해서 어두워진 거예요.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듣게 된 거예요.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에 대해서 이제 들은 거예요, 분명히. 또 나에게 비추어진 복음의 빛을 아멘하면서 내가 분명히 받아들였습니다.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눈을 뜨고 들어왔는데 그 빛이 마음에 임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과 같은 경우를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은혜의 교리를 왜곡하는 경우입니다. 은혜의 교리를 왜곡하는 경우. 자, 이건 무슨 말인가? 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정말 무한하신 것이구나. 자, 여기까지는 좋죠. 정말로 무한하신 은혜이구나, 사랑이구나, 깊이 감동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시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겠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도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교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만약 여러분 각자가 이 은혜의 교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맺게 될 열매는 자명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죄악의 열매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죄를 지어도 그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삼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계속 내 마음으로부터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은혜롭고 그 사랑이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겠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악이 여러분의 전 생애를 삼키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버림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죄로 돌아가서 그 죄악 가운데 뒹굴거리지 않게 될 거예요.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달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다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내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밖에 안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이 용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형식주의와 무형식주의입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합시다. 형식주의, 무형식주의. 이것이 빛이 임했을 때 빛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양극단에 있는 건데 먼저는 이제 형식주의예요. 자, 이런 경우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감격과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경우예요.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니까 나는 은혜 안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은혜 안에 있어. 내가 다 지킬 거 지키고 있잖아.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도달하게 되는 종국의 지점이 어디인 줄 아세요?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는 겁니다. 물론 말로는 대놓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라도요, 당신도 우리와 같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결국 형식이 영혼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거죠. 자, 다음으로 경계해야 되는 것은 반대편에 있는 건데 무형식주의입니다. 이제 형식주의의 반대 극한에 있는 건데 소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복음을 알고 있고 은혜 안에 있으니까 모든 형식적인 것들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봉사의 의무, 성실한 경건 생활,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자유자가 됐는데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내가 왜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얽매인 자가 돼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무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의 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방종입니다. 방탕이에요. 신앙의 이 무형식주의로 빠지게 되면 영적인 방탕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소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적절한 형식은 우리에게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가령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 공부, 정규적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해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홈스쿨링 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개인 가치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규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이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공교육이 무너졌다 가면은 뭐 나쁜 아이들도 사귈 수 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정규 학교 교육에 들어가서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면할 수도 있지만 그 갈등을 또 극복해내고 또 여러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속에서 이 마음이 또 강해지기도 하고 그 관계성 속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 해, 두 해 가면서 이 아이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소위 이 적절한 틀 속에서 질서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배우고 다른 또 친구들과 동료들과 협력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서로를 독려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성수하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신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봉사와 헌금 생활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100%를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연습을 하면서 방종하지 않고 신실하고 사려 깊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그 빛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실 때에 그 빛 앞에 여러분 순결함으로 반응하세요. 주님의 그 광명한 빛이 나의 영혼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주님, 아멘, 제가 순수함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편견, 죄악의 어떤 것들, 엉켜있는 어떤 형식주의와 무형식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타파되고 순결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말씀의 빛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에 그 빛이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우리 속에 이 들어온 빛이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 속에 이 빛이 온전하게 들어올 때 어떻게 역사하는가?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영적인 눈을 바로 뜨고 있는 겁니다. 눈도 바로 뜨고 있고 이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했을 때에 그 빛을 거치는 어떤 왜곡시키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빛이 올바로 비춰질 때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면 크게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원래는 세 가지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두 가지로 이제 줄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말씀만 드려도 큰 이제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로 줄였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의 역사. 여러분, 어두운 방에 밝은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한번 같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방이 있는 겁니다. 이 방에 어떤 연유를 통해서 조금씩 빛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빛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뭐 창을 텄든지 어떤 연유를 통해서 이 방 가운데 환한 빛이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보니까 오래된 어떤 곰팡이들도 보이기 시작하고 수북히 쌓인 먼지들이 있는 겁니다. 또 보니까 바퀴벌레가 막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있고 쥐도 찍찍거리면서 막 한 번씩 막 돌아다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방이 어두울 때는 볼 수 없었던 것, 뭔가 감지는 하지만 뭐가 문제지? 명확하게 알 수 없었던 것들이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어두움 속에 있던 것들이 밝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실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실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령의 빛이 임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내 마음 가운데 있던 수천 수만 가지의 죄악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숨어있던 온갖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악취가 막 드글드글하던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속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큰 슬픔이죠. 슬픔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추함을 바라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극심한 슬픔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중심 가운데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있었구나. 나는 알지 못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엄청난 그 공허함들, 삶을 열심히 살아냄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대체 뭘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 왜 자꾸 내 삶 가운데는 죄악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 나는 과연 내 종국에는 어떤 종국으로 치닫게 될 것인지 인생의 공허함 가운데 한탄하고 있었는데, 그 추함에, 그 더러움에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픔이 느껴지는 겁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엄청난 죄악들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러면서 촉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역사예요. 눈물로 내 죄악들을 통회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의 출발이 회개로부터 시작됐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였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여러 가지 광야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막 장엄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걸 축약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3장 2절이에요.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바로 회개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니?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니? 그건 하나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외친 것도 회개하라였어요.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와 죄의 용서가 복음의 전체이다. 회개와 죄의 용서가 복음의 전체이다. 여러분, 회개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을 기억하시죠? 잔혹하기 그지없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참하게 짓밟았던 백성들.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니느웨 사람들을 죽여서 이 시체를 쌓은 시체 더미가 산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문헌이 있잖아요. 얼마나 잔혹하기 짝이 없던 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순종해서 빙글빙글 돌다가 그렇게 가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그 강팍하기 짝이 없던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했다라 그러잖아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사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하리라.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면 회개가 터지게 되고 회개할 때 진정한 부흥이 촉발됩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죄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의 심령에 임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실제로 사역자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면 그때는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역자들이 더 많은 빛을 비추고 진상을 보다 더 잘 이해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정당한 일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양심에 크게 각성을 받는 것은 비추어진 빛 때문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논지와 똑같죠?
비추어진 빛 때문인데, 이 빛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기들의 실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더 많은 양의 빛을 비추면 그들은 더 크게 무서워하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그가 처한 상황이 엄청나게 무섭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진리만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그들을 오히려 기만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말씀의 논지와 동일하죠. 말씀의 빛이 임했을 때에 진정으로 내 실체를 알게 되고 어둡고 컴컴한 곳에 숨겨져 있던, 은폐되어 있던 죄악들이 드러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2차 대각성 운동을 촉발시킨 것도 회개였습니다. 제임스 맥거리거 목사님이 1800년 7월 게스퍼강에서 열린 집회에서 일어난 엄청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뉴욕 미셔너리 매거진에서 이렇게 기고를 해서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온 회중을 흔드는 듯 했다. 설교가 끝날 무렵 괴로운 심령들의 통의 소리가 거의 그의 설교만큼이나 커졌다. 집회가 끝난 후 엄숙함이 점증하기 시작하더니 곧 청중들 대다수가 가장 엄숙한 분위기에 사로잡힌 듯했다. 참석한 자들 중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은 듯했고 그동안 굶주리고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것이 아무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가장 광대한 관심은 영혼에 대한 것이었다. 영적 각성과 회심의 역사가 수많은 곳에서 발견되었고 심지어 이상하고 놀라운 몇 가지 새로운 일들도 내게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회개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주 성령의 빛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들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개혁의 시작이고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강타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옷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입술의 회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전 삶이 바뀌어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빛을 비추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각 사람의 심령들 가운데서 진정한 회개가 터져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과 암흑에 있던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솟게 되는 놀라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진정으로 역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임하여서 우리의 눈을 관통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올곧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고난 중에 기뻐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게 돼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일반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일반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만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현재 상태에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 상태만 보고 있으니까 이 돌아가는 상황이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 불만밖에 나올 게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 미래의 영광을 내가 바라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장차 주님께서 열어주실 찬란한 미래의 영광,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엄청난 비전의 세계, 그 모든 것들을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시선은 현재에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시선은 과거를 바라보고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통전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에만 함몰되어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열어주셔서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속에 빛이 올곧게 역사하면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게 됩니다. 소위 삶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인생의 방향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살던 삶을 청산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내 전 삶을 던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무엇이 진짜 영원한 것인가? 무엇이 정말로 영원한 가치인가? 진짜를 발견하니까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금요 집회에 오셨던 우리 이집트의 황효민 선교사님, 신대원에서 같은 반으로 3년 내내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같이 공부도 하고 수련회 하면서 같이 손 붙들고 기도하고 또 점심시간마다 같이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막 헬라어, 히브리어 같이 막 앉아서 마주 앉아서 막 평가도 해주고 공부도 하고 했던 그 생각이 이렇게 참 생생해요. 근데 뭐 벌써 한 4년, 5년 이렇게 지난 것 같은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서로 각자 현장에서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뛰다가 이렇게 만났는데 그 만남 자체로 그냥 좋은 거예요. 이렇게 존재 자체로 서로의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참 끌어안고 막 좋아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척박간탕, 언어가 완전히 다르고, 여러분 알아보는 세계에서 어려운 언어 5개국어 중에 단 한 언어잖아요. 압도적인 어려운 언어인데 그 아랍어를 2년여 공부를 하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그 영혼들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타 문화권에, 완전히 문화가 다른 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막 여름에는 47도, 48도씩 올라가는 그 더위를 감내하면서 거기서 복음 사역을 하는 것, 수많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왜 선교사님이 그 땅에 서 계실까요? 왜 그렇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던지고 있을까요? 보이는 세계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보고 나니까 거대한 우리의 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너머에 있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니까 보이는 세계에 있는 삶을 던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뛰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발견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분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왜곡시키는 것들이 있다면 다 청산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교만과 잘못된 생각, 죄악들을 청산하세요. 또한 그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기 시작할 때에 진정한 회개가 터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그 빛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영광의 빛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전 삶을 바꾸어 놓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좀 오래된 찬양인데 참 능력 있는 찬양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다시 한 번 더 빛 대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빛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추소서. 우리 위해 우리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서 영의 불을 아멘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다시 한번 선포하며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 내게 성령의 내게서 영의 불을 아멘 아멘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길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뜨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또한 기도할 때 주님 저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빛이 역사하셔서 회개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영적인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비전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